신부의 출산.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여자의 정체에 대해서는 비록 여자가 메시아를 출산하지만 마리아를 상징한다기보다는 이스라엘로 이해해야 합니다. 다른 주석가들은 여자를 신약교회로 해석하는데 교회가 그리스도를 해산했다는 것은 모순적인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해산했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해산한 것입니다. 세 번째 해석은 이중적인 이미지로 여자가 낳은 아들은 신부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신부의 출산을 위해서는 역시 진통이 필요합니다. 그날에 해와 달과 별의 우주적인 변화가 있기 때문에 여자의 이미지와 일치합니다. 해산이 임박하자 여자는 고통스럽게 부르짖습니다. 여자가 아이를 낳으니 아이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래 구절들도 해산의 고통에 대한 이중적 이미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요한이 기록한 해산의 근심과 기쁨은 부활입니다. 바울이 기록한 해산의 고통은 휴거 후 오는 멸망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신부의 탄생에는 세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 출산의 과정은 기다림입니다. 10개월이라는 임신 기간처럼 신부들이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둘째, 마지막 달에는 진통이 올 것인데 신부 단장에는 연단과 고난과 시험이 있습니다. 금속이 불에서 정련되는 것처럼 순결함에 도달하기 위해서 정제 과정을 지나야 합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마태 24장 8절에서도 어떤 일인지 재난의 시작이라고 번역했지만 마태, 마가 두 원문이나 영어 성경은 해산의 진통입니다. 지금은 재난의 시작이 아니라 신부의 출산을 위한 해산의 진통입니다. 셋째, 신부의 출산에는 임시기간 지켜야 할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신부에게는 주님의 지시에 따라 순종하는 과정에서 건강한 양식을 먹으면 아이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임신 기간이 차면 출산을 위한 진통이 갑자기 시작되고 해산의 고통으로 아파서 부르짖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날은 갑작스럽게 올 것입니다. 성경에서 부르짖음은 때로 땅에 죄악이 찼을 때와 긴박한 기도를 부르짖는다고 묘사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부르짖음에는 두 가지로 응답하십니다. 기도의 응답과 멸망의 심판입니다. 마침내 신부가 탄생하니 어느새 고통을 잊고 기쁨에 둘러싸이게 됩니다. 그러나 해산은 때때로 실패하기도 합니다. 해산의 실패를 멸망으로 상징했습니다. 해산의 기쁨과 실패는 빛과 어둠의 행실로 비교하였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계시록 12장의 여자는 눈부신 모습입니다. 빛나는 태양으로 옷을 입고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개의 별이 달린 면류관을 썼습니다. 그날에 여자의 모습이 하늘의 큰 표징이 보일 것인데 신부를 취하는 그날처럼 빛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오심에 대한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신부의 시선을 산만하게 만드는 것들도 증가합니다. 온갖 미혹을 제공하는 미디어와 정치적인 대립과 선거에 몰두하고 전쟁의 소문과 경제 위기, 자연재해 등에 대한 뉴스들이 그들을 끊임없이 자극하고 악한 영들은 이것들에 몰두하게 만듭니다. 도덕적 역전의 징후들은 성경에서 금지하는 죄악들을 정상적으로 허용하는 현상입니다. 세상은 이러한 변화를 진보라 말하며 죄와 부도덕을 미화시킵니다. 미국의 대선이 끝나자 정치적인 극렬한 대립은 한국으로 옮겨왔습니다. 사람들은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땅의 일에 집중하며 과도하게 행동합니다. 분열과 대립과 증오들이 사람의 마음을 가득 채워서 사람들의 초점을 흩어지게 합니다.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그것에 쏟아붓고 있습니까? 이곳에 쏟은 시간과 에너지는 천국에서 하나도 기억함이 없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뉴스를 듣고 세상의 변화를 느끼며 살아가지만 그것이 산만함에 빠지게 할 정도는 아닙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얼마나 주님의 일에 에너지를 투입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도에 집중하며 성경을 읽으며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요? 신부는 그날까지 계속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세상의 일에 집중할수록 우리는 영원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우리를 다른 사람들의 삶과 비교하는 것으로 욕망에 말려들지 마십시오. 우리의 손가락은 영상을 스크롤하며 보내는 대신 기도의 손을 모으거나 성경의 페이지를 넘기는 데 사용하십시오. 어디에서 영혼을 보낼 것이고 이를 위해 무엇에 집중할 것인지에 관심을 우선으로 두기 바랍니다. 이런 선택들이 사실은 영적 전쟁의 일부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며 이것들이 축적되면 그날에 신부와 멸망할 자들이 결정될 것입니다.